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주시며 생명의 양식을 주사 하나님 눈이 떠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공동체 안에 불러 모으셨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같이 이 깊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서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의 말씀 안에 비밀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이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묶이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묶고사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아버지 서로 나누되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며 서로 나누어서 이 나그네 같은 삶을 혼자 살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함께 묶이어서 서로 외롭지 않은 그런 이 나그네 삶을 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아버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이 모르는 비밀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자라가서 성숙하여 찢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남을 살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자들이므로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살아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이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그분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삶이라면 또 사람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요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다 한 생각, 다 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당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을 하기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다 보면 그 끝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적이고
거저 마지 못해 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이 아무 그런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형제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거듭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거듭난 믿음은 꼭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 결과는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요한일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은 형제 사랑인데 그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뜨겁게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냥 마음의 진심이 없이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또 끊임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아주 진실하게, 거기다가 열정적으로, 이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이 육적인 생명처럼 몇십 년 있다가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항상 머무는, 항상 계속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있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조건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어지고 변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불변한 그런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성질이 막 변덕스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래도 변함없고 저래도 변함없고, 우리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으면 내 감정과 내 그런 모든 기질과 나의 생각과 이것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면 항상 내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에다가 자기의 뿌리를 두니까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든 동일한 그런 감정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격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풀과 같다.
풀은 잠시 있다가 속히 말라버리는 식물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자랑은,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이 잠깐 있다가 그 생명이 속히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이 그렇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과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속히 말라버리는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간은 무덤 속에서 끝납니다. 무덤과 함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인간은 속히 변하고 속히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무덤 속에서 다 끝나지만, 주의 말씀에 근반을 둔 사람은 무덤 속에서 썩어도 그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한 삶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입니다. 그때 목사님과 신부와 불교의 그 중들과 이렇게 함께 그때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전한 분의 그 성경 구절이 이것이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안 믿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게 이게 다 꽂히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안 믿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정말 그렇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구나. 이분이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그 영광이 이런 방법으로 쇠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구나. 주의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면 그런 것들을 속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다시 쌓으면 우리가 장례식 때에도 정말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산 삶의 영원한 영광,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은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 그럼 막연하게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짧게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말씀에 근거하는 삶과 자기 자신의 영광에 근거하는 삶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신앙 인격이 자라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수, 신앙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이게 악독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이 옳지 않더라도 자기 성취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추구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말이죠.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술로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적을 행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자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이 기적과 이사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은사를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냥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 악독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성취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최고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며 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괴율과, 여기서는 괴율은 속임수, 어떤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속이는 방법으로라도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어찌하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갖가지 모의를 하듯이 괴계를 하듯이 그렇게 속이는 방법으로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과 가면과 위장의 삶, 내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가장 정말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가장 된 척 하는 그런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가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을 가장합니다. 걸음걸이에서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옷을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꾸미고 사는 겁니다. 시기와 다른 사람이 받는 복, 다른 사람이 가진 은혜 못 견디죠. 질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시기 질투가 우리의 삶에서 그침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심지어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두지 않으면 이런 인격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뒤에서 중상하고 앞에서는 아첨하고 어찌하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명예나 자기의 그런 유익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이런 말을 이제는 버려라. 이제는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성취를 세우기 위해서 속이고 악하게 남을 해쳐가면서 가장해가면서 시기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끌어내려가면서 자기를 세우려는 이 모든 행동들을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은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엄마 젖을 열심히 빨아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젖을 먹어서 자라가는 이 생명 말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갓난아이라도
그 안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젖은 순전합니다. 섞인 것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순전하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양식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가장 큰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이는 젖 안 주면 울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젖만 주면 그냥 꿀떡꿀떡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갓난 어린아이 같이 갈망하라는 겁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하는데 또 구원에 이르러라. 그럼 아직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3가지 구원을 얘기합니다.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인침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이 내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분이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근데 현재적인 구원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현재적인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것이 과거적 구원이라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과거적 구원이라면, 현재적 구원은 이제 구원이 이건 약속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왔지만 자라가야 돼요. 자라서 어떤 분량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화되기 위하여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자라가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뤄가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자람으로 거룩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번째로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나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구원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화롭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오래도록 과거적 구원에게만 집착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축복, 병 낫고 기복주의 이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게 깊은 신앙의 인격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결함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 어린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까 하는데 영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거 버려라. 그 다음에 말씀을 먹으라. 계속
계속 젖을 사 모아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된다. 이 베드로야말로, 이 서신을 쓴 베드로야말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 자입니까? 안에 열정은 있어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러면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겠고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속히 버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또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고 주님을 막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말리다가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응?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책망도 받았고 그는 때로는 막 깊은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정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낙심하고 그리고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오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놓은 질문 앞에서 그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것 같아요. 다 자기 낭망했다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딴 건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 배반했지? 묻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요만한 주님 사랑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받게 될 때 베드로가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담했다가 아마 거기서부터 또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신앙이 자라가면 그 끝은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랴.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인자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늘 맛보지 않느냐. 그 양식을 날마다 먹는 자가 자연히 우리 안에 그런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녹아져서 정말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이 말씀과 배반되는 성품과 기질과 인격들을 버리십시오. 가치관과 날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한 인격으로 자라가서 결국 거짓 없고 마음으로 뜨겁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으면 결국 이러한 목표까지 우리의 인격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이런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건강하게 말씀을 먹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내 삶을 세움으로 정말 언제도 후회 없는 그런 일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